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전 세대 예배 때 부산 서부노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5월 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문답은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세례식은 5월 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른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사오니 출입 금지 표식이 있는 곳에는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4구역 이혜진 권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5-4구역 김길자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4구역 김광재 장립집사의 모친 허미 집사의 시모 고 문예단 은퇴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8-1구역 김복길 명예집사 부암동 온종합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역자 세미나가 29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0일 화요일까지 경주 라한 호텔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참석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일부 전세대 예배 나오신 사상교회 우리 식구님들, 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권사님에게 하는 권사님에게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라는 이야 에스라 욥기 시편 잠언 원토서 하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라 다니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비가 나오나 밖은 스바냐 밖에 스바냐 말다니 마테마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서 빌립보 리보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 39권에다 신약 27권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예, 우리 성경을 전체 다 완독했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드릴까요? 예, 우리 그 성경 목록과 찬양만 했지 율동은 처음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율동하고 찬양하고 같이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치부,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분들 힘차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고 주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선한 것에 미련하고 선하지 않은 것들에 지혜롭지 않았는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였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이 자리에서 모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이상이 되기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되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사랑에 후회가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비정관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많은 일들이 무리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어 차질 없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땅을 디디고 있는 우리 사상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도록, 또한 듣는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누구에게나,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초등 1, 2부, 그리고 유치부는 밝게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시험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중간고사 치고 한다고 참 많이 고생했는데요. 우리 초등 1, 2부 또 유치부 친구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언니, 오빠, 누나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잘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참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 반응이 없네요. 기분 안 좋은가요? 네, 중고등부, 네, 중간고사 시험 또 치고, 또 우리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수고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심에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준비됐나요? 음을 맞춰갖고 아니요 하네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토리텔링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두 명의 아주 아름답고 이쁜 자매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우리 나올 때에 한번 큰 박수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남솔
어디 갔죠? 숨었나요? 남설 자매와 우리 단이 남단. 네, 앞에 나올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박수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와주세요. 네. 네, 세 번째. 안 아름다운가요? 세 번째 올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앞으로 보시고. 지금 오빠는 지금 군대에서 지금 총 잡고 지금 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나라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우리 또 식구님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나, 둘, 셋 했을 때에 그냥 말하면 돼요. 나는 저게 좋은 것 같다. 나는 저게 마음이 든다라고 할 때에 하나, 둘, 셋 하면은 그거를 그냥 말하면 돼요. 참 쉽죠? 알겠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선택. 이게 뭘까요, 여러분? 김치찌개죠. 근데 안에 들어간 게 조금 달라요. 마라탕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두부요? 하나는 김치찌개 안에 하나는 돼지고기와 참치가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입니다. 자, 두 사람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돼지고기가 좋으면 자기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 큰일 날 뻔했네. 참치가 좋으면 참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기분 안 좋다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참치. 뭐랬어요? 참치요. 돼지요. 예, 참치 혹시 알겠습니다. 네. 참치 돼지. 안 맞네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돼지고기요? 돼지? 둘 다? 우리 희훈이 둘 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뭐니 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맛있긴 한데요. 근데 이분은 못 따를 것 같아요. 예. 이분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이 김치찌개는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 더 있어요. 한번 또 문제 또 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자인데요. 예. 하나는 위로 뜯었어요. 근데 하나는 옆으로 뜯었어요. 자, 상황에 따라 만약에 나는 위로다 하면 위로, 옆으로 뜯을 거다 하면 옆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위로. 오, 맞췄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뜯습니까? 위로 이렇게. 옆으로. 예. 근데 요즘에 아십니까, 여러분? MZ는 이렇게 안 뜯습니다. 예. 이렇게 뜯어요. 심지어 이것도 환불 갔대요. 제가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뜯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뜯으면 되냐면요. 이렇게 말아 올려야 된대요. 와, 정말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우리 어린 식구 여러분들 이제 손자나 이렇게 왔을 때에 과자를 이렇게 말아서 준다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좀 아시네, 약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뭘까요? 마카롱. 네,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마카롱 너무 잘 먹고 있고요. 마카롱인데요, 여러분, 이 마카롱, 자, 과연 이 두 사람의 선택, 파리바게트의 마카롱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든 마카롱. 잠깐. 여기서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인생의 쓴맛을 미리 배울 수 있는 거야. 우리 눈치껏 해보자 한번. 알겠지? 자, 파리바게트 마카롱이다 파리. 우리 담임 목사님 마카롱이라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그냥 들어가시면 섭섭하죠. 제가 그래도 도와준 우리 어디 갔죠? 있어요. 스타벅스의 상품권을 내가 드리도록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네, 들어가서 함께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카롱,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일전에 5개의 마카롱을 협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3개의 마카롱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2개의 마카롱의 행방을 찾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죄송스럽게도 제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마카롱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우리 식구님들 한번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오늘 두 사람의 우리 이 친구들이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뭔가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 한 주인이 나오고 이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줄 재산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한테 줄 재산 있죠? 그 재산 나한테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용돈 생기면 뭐 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사진 찍으러 가고 맞죠? 이 둘째 아들도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아버지 곁에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다 해야 합니다. 그 돈이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돈이 줄어들었을까요? 쓴 만큼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됐어요. 맞아요. 빈털털이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엄마 뭐 사주세요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둘째 아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침대 덮친격으로 이 나라가 가뭄, 황폐하게 돼서 이 땅에서 먹을 것조차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의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 아무것도 없는 이 둘째 아들, 종으로 들어가게 된 이 아들은 이 돼지를 관리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음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됐구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네.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가 보니까 안 거예요. 집 나가 보니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게 좋았던 거구나. 이 돼지 치는 일, 이 돼지가 먹는 이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이 신세를 돌아보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아들이 놀랍게도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이나요? 저 아버지? 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렸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 품 안에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또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실까요? 잘 안 되네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집 나갔던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의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사상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어려운 가운데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스타벅스 쿠폰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제공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4월달 성경 암송 구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오늘 또 시상식이 또 있고 한데 축도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시상식 했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학교위원회 책임총무 박철영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어제 동서대학교에서 개최한 제33회 부산 서부 노회 주일학교연합회 봄어린이 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3회 봄어린이 대회는 서부 노회 산하 20개 교회가 참석하여 101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45명의 학생이 함께 하였습니다. 시상식에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위원회 박홍태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분의 장려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총 17명입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순서에 맞추어 입장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장려상 그리기 유치부 김지효, 김하린, 김가빈, 김나연, 김보미, 김보연, 김예린, 김이준, 이주은, 이하윤, 최지윤, 최한희, 초등 2부의 박효빈, 최주희, 글짓기 초등 1부 박민주, 초등 2부 이루비, 정가율 총 17명입니다. 그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유치부 장려상 김지효.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4월 27일 부산 서분의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강기룽. 김하린 내원원 같습니다. 김가빈 내원원 같습니다. 김나연 내원원 같습니다. 김보미 내원원 같습니다. 김보연 내원원 같습니다. 김예린 내원원 같습니다. 이주은, 이주은 내원원 같습니다. 김예린 내원원 같습니다. 이하윤, 이하윤 내원원 같습니다. 예. 최지윤 내원원 같습니다. 또 아닙니다. 최한희 내원원 같습니다. 초등이부 박효빈 내원원 같습니다. 최주희 내원원 같습니다. 박민주 내원원 같습니다. 다음 이루비 내원원 같습니다. 전가율 내원원 같습니다. 네, 한 3칸 정도 올라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올라갈까요? 네. 하나 더. 더 올라. 친구들 한 칸 더 올라가 줄래? 자, 위로 올라가 주세요. 우리 항상 호명하겠습니다. 초등 1부 그리기 초등 1부 김나연, 김수아, 김희윤, 박지우, 전하엘, 정소윤, 정주은, 김지유. 씌워주는 김. 초등 2부 김은유, 김한결, 이나연, 최윤희. 글짓기 초등 2부 정다은, 영어 암송 초등 1부 정은찬. 총 14명입니다. 우량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유치부 우량상 김나연.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봄 어린이 대회에서 도수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27일 부산 서분의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강기룽. 김수아 내원원 같습니다. 김희윤 내원원 같습니다. 희윤이, 박지우 내원원 같습니다. 박지우 박지우, 내원원 같습니다. 지우야. 전하헬 내원원 같습니다. 정소윤 내원원 같습니다. 승희, 정주은 내원원 같습니다. 승희, 김지유 내원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결 내원원 한결이. 같습니다. 최윤희 내원원 같습니다. 윤희, 윤희가 다윤이, 글짓기 초등 2부 정다은 내원원 같습니다. 영어 암송 초등 1부 정은찬 내원원 같습니다. 네, 정은찬. 찬 내원원 같습니다. 자, 우수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명입니다. 호명한 학생은 단상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기 초등 1부 김소망, 이소율, 초등 2부 김채연, 요 앞에. 송현아, 배현지, 영어 암송 초등 1부 김도훈, 전나율. 올라가라. 예, 누구?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초등 1부 우수상 김소망.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범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27일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강기룽. 이소율, 내용은 같습니다. 김채연, 내용은 같습니다. 송현아, 내용은 같습니다. 배현지, 내용은 같습니다. 도훈이가 안 와가지고 선생님이 되신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내용은 같습니다. 전나율, 내용은 같습니다. 학생들은 한 칸 위로 올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입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기 유치부 김하연, 초등 1부 건이연, 정다윤, 초등 2부 이하준. 이제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유치부 최우수상 김하연.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봄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27일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강기룽. 건이연, 내용은 같습니다. 정다윤,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2부 이하준,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나왔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기 유치부 건시연, 영어 암송 조한희, 영어 암송 조연희. 3명입니다. 이제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유치부 대상 건시은.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봄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27일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강기룽. 영어 암송 조한희, 내용은 같습니다. 영어 암송 조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제 입상한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식구들과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인사. 이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려상부터 시작해서 대상까지 모두 다 잘 준비를 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지금 상에 갈렸으니까 모두가 다 잘한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찬 우리 귀한 어린 식구들이
이렇게 대에 나와서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글짓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어린 식구들 이 마음 꼭 간직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초등 2부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이어서 유치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그 부활절을 보낸 지 5째 주일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날을 부활절 첫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 둘째 주, 그 다음에 셋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절 6째 주까지 그렇게 호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지금 있는 휘장이 있죠. 이 색깔이 부활주일 이후로 계속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절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걸려 있을 것입니다.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때는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할까요? 뭐라고 했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답을 하셔야지. 뭐라고 했죠? 아멘. 우리도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우리 초등 1, 2부 아이들이 형님 오빠들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랬나요? 아마 그때 제가 인상을 딱 봤거든요. 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참 잘했다는 말보다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굉장히 시험 잘 친 학생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냥 죽을 썼다, 그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죠. 앞으로 수십 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어떤 역전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시험 좀 못 쳤다 그래서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다 믿죠. 예, 그런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가 보통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부활에 대한 조금 오해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가서 낙원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거기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때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육체가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이미 내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이 지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확하게 가진 자는 그 신앙생활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들르셨던 한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빠와 여동생 둘이 그렇게 셋이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자주 들르시고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참 스펀지처럼 잘 이렇게 흡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은 나사로 남매에 대해서는 참 특별하셔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부활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의 대들보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여동생들은 급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속히 우리에게 와달라고 지금 오빠 나사로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을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지금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이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뭐 잠잔다고 하면은 벌써 다 나은 거 아니냐 지금 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분명히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는 말인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도 벌써 며칠을 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제 다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그때 돌 세례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에 가면은 저희들이 또다시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데 우리 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 그런 어떤 지금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했던 바로 그때 벌써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돌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그날 바로 무덤에 묻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슬람 지역에도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그냥 땅에다 묻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돌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묻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늘 그래요. 이 무덤을 딱 보면 무덤이 쭉 내가다가 옆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관을 딱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세마포에 싼 사람을 거기다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묻고 합니다. 말하자면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손님을 받습니다. 이제 손님을 받아서 짧게는 3일 혹은 일주일 이상씩 그렇게 손님들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는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까 나사렛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님을 받을 때 그 손님들은 다 한마디씩 하겠죠. 위로를 전하러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전하러 오는 손님들로부터 마리아와 마르다는 비슷한 그런 인사의 말을 듣죠. 유대인들은요 이 유족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거의 똑같은 그런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인사가 참 좋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니까 뭐 실감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는 사람마다 다 말하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위로를 받고 남아있는 이 자매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가 돼요. 근데 죽은 나사로는 생각을 이제 거의 안 할 때쯤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누가 도착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제 오빠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 맞죠? 며칠 전에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오시라고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치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우리 저 오빠가 이렇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야 마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지금 이 오빠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네 오빠 살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이걸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가 믿느냐라고 했으면 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완전 동문서답이죠. 이 대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에다가 아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둘러 집으로 갑니다. 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마리아가 막 급히 이제 예수님을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마르다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마르다가 뭐 음식 준비하기에 바쁠 때 그때 늘 마리아는 예수님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이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아마 좀 신앙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요, 비슷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면서 아니,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 저 사람이 나사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다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따라 나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눈물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 주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위로하고 막 어려워하고 그런 어떤 가운데 참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그걸로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것도 소망해야 그게 맞는 말인데, 근데 이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은 슬픔을 드러내신 것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있는 부활신앙에 뭐가 문제냐? 저는요, 부활신앙에도 몇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예,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저 러시아나 곳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신앙이 있어요. 물론 이 부활신앙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형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사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보다는 믿어진다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어떤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 참 귀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바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제 오빠가 다시 산다는 거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어떤 믿음,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이 모든 것보다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그런 신앙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미래의 것이고 지금의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이제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중고등부 어때요?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굉장히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그 70년대, 80년대 참 우리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런 가운데서 늘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그냥 주님 나라 데려가셨으면 그 천국에서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분명히 그런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은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신앙은 여기서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요, 죽는다는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문을 열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랬냐면,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몸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죽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 나사로를 뭐라고 했냐면 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몸이 썩어지고 했다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안에서 죽은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몸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사망 진단을 받고 무덤에 묻힌다고 해도 죽었다 하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썩어지고 백골이 되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화장을 하고 뼈가 다 이렇게 갈아서 먼지처럼 그렇게 뼈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자는 자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후에 나사로도 어떻게 돼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잠이 들었고 우리 앞서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잠시 후면 우리도 잠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서 그냥 잘 뿐이지 죽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산자이고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산자가 어떻게 영원히 죽을 자처럼 행동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내일 죽을 터니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그리고 빼앗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삶, 방탕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어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겪게 되는 여러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지금 매주마다 겪고 또 겪고 저는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말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에서 무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요 공무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승진하지 못했어요. 뇌물이나 함께 즐기는 것에 참여하지 않다고 해서 왕따 당하는 그런 일들, 또 세금도요 더 믿지 않는 자도 더 내야 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낸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별다르지 않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모든 불이익 당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무서워서 영원히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미래의 어떤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 신앙, 그런 신앙에서는 여러분 역동적인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뜻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를 깨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11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많은 일이 뭐냐? 바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서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나는 죽어도 산 자고, 나는 죽어도 잔 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이 몸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자는 누구나 다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자고 살리는 자입니다. 산자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새소식반, 매주 이제 토요일이 되면 새소식반이 저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나가서 그 새소식반 우리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이제 헌신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롱을 지난번에 들고 가서 애들 좀 꼬시려고 그렇게 이제 가서 아이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마카롱이 자꾸 녹아. 이게 왜냐하면 좀 차갑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에그 타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딱 이렇게 오는데 스쿠터 막 타고 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한테 야 저쪽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듣자. 그러니까 그 세 아이들이 뻘쭘하게 저를 딱 보는데 어떤 눈초리냐면 좀 뭐고 그렇게 지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좀 비유가 상하죠. 그런 어떤 아이들로부터 그런 어떤 조롱을 좀 받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또 그걸 눈치챘는지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이 와서 합류해가지고 애를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랬는데, 스쿠터 타는 이 세 아이 중에서 한 아이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두 아이는 안 간다 하고 지금은 가고, 한 애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진짜 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딱 앉아서 정말 관심 있게 그렇게 듣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초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갑자기 인상 빡 쓰고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아버지 같아요.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엄마가 또 옆에 와가지고 그냥 놔두라 좀 놔두라 이러는데도 나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 그런 어떤 일들, 직장에서 승진도 잘 못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속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림이 쪼그라드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도 핍박이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는 더 많은 조롱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핍박이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한다는 것, 여러분, 조롱과 핍박과 이런 것들일지 알지라도 이 일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살리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장례가 지금 3건이나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60대고 어떤 분은 70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우리가 온 순서는 다 있어도 가는 순서는요 몰라요. 언제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가 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참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살리자라고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자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리는 일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인사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제 하나 더 붙일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줄 아시겠죠? 예,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립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살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는 산자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냐?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입니다. 164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리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수에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원수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도전을 주시는 성령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고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는 살려내는 그 일들에 참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선 김성식 장님 나오셔서 먼저 한번 구호 선창하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인가 말씀해 주세요. 9번. 네. 9번입니다. 예, 선교 전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장로입니다. 오늘이 12월 중에 딱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화면 좀 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구가 전부 55명을 전도했습니다. 자, 245명이 남았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교구 1교구가 보면은 지금 30명 했습니다. 2교구가 7명, 3교구가 13명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이 5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또 우리 토요일 날도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금요일 날도 보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고 또 은퇴하신 근사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전도 용품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붕어빵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이 지나갔는데도 한 55명 정도 스스로 온 분까지 55명인데 우리가 또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셨고 또 지금 이제 또 기도 중에 전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반기 가서 많이 될 것이라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 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들이 우리가 또 살아나는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씩 품고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하면은 300명의 영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소서 이래 3번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마음에서 이래 한번 3분의 1이 지나갔으니까 오늘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위원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300명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다.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더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교구마다 100명의 영혼을, 예, 지구마다 2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에 장례 3건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두 가정이 나오신 것 같아요. 2-4 구역에 이혜진 권사님 남편 장례식 마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예, 그리고 11-4 구역에 문예단 권사님 장례 마친 후에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슬픔을 당한 가정이지만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자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참 우리 곁을 떠난 여러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식구들을 장례를 한다고 참 여러 가지 가족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